사랑하는 우리 서부천 가족 여러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은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던 민족은 없었습니다. 유대인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민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만큼 교만하고도 완악한 민족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완악하고 교만한 유대인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두둔하고 감싸시면서 여러모로 하나님 많은 복을 내려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종이요 순종의 종인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복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약속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약속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욕을 많이 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욕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귀죽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결코 수도적이거나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위한 종교입니다. For the God, of the God, by the God.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 인간은 행복하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종속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 최종의 죄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종의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큼 그렇게 선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하고 완전 부패한 존재입니다. 저주받을 존재이지 복받을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께 복을 간구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어도 오늘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지난 과거의 죄악을 생각지 마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아멘. 시편 23편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자기 이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복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인격과 신앙심이 훌륭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 때문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 때문에. 그들은 결코 세상적인 영웅들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많은 흠과 허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교회로 오세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을 받고자 원한다면 나를 결코 앞세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앞세워서 득이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아무리 의로운 행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주목하십시오. 주목!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주목하듯이 하나님만을 주목하십시오. 아멘. 저의 집에 가면은 솜이라는 그런 애완용 개가 있는데 그 개는 가면은 저만을 주목합니다. 우리 가족들 여러 가족이 있는데 저한테만 쫓아와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저만을 주목합니다. 왜일까요? 제가 먹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좀 주라 집사야, 나한테 먹을 것 좀 주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눈빛을 보고 결코 외면하지 못해서 꼭 먹을 것을 줍니다. 여러분들도요 애처로운 눈빛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 때문에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당신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당신 복 받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 복 받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의 약속 때문에 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모든 축복을 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해 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준비된 무한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축복은 비례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강한 자아 때문에 성령님의 존재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며 우리를 돕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교통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강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느 때에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실까요? 우리가 신나게 찬양할 때요?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금식하며 동굴에서 밤새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부흥에 참석할 때요? 물론 그런 때도 성령의 역사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되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성령님이 움직여지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움직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과 우리 인간의 영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이 성령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 성령을 움직일 수 있는 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니 성령님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놀라운 비밀과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대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가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상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서열은 맨 뒤쪽입니다. 1위가 돈입니다. 2위가 큰 교회당 건물이죠. 3위가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고 4위가 재력 있는 장로님이고 5위가 헌금 잘하는 교인들이고 6위가 번영 신학이고 마지막이 예수님입니다. 서열이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거의 예수님은 교회에서 투명인간 수준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만나야 될 분이 누굴까요? 제일 먼저 들어야 될 분이 누굴까요? 제일 먼저 느껴야 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1세기가 종말의 세기인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이렇게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전통이 있고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 있는 유대인, 모든 유대인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모든 교인들이 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참석하는 거 아닙니다. 월요일날 새벽 예배 참석하는 거 아니죠. 하지만 열심 있는 교인들은 꼭 참석을 하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중에서도 열심 있는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씩 꼭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갈 때 예루살렘 성의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총 8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 미문이라고 합니다. 미문, beautiful door죠. 미문. 그런데 이 미문 앞에서 선천적인 장애자 안진뱅이인 한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지는 거기에 태어날 때부터 하체가 불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컴퓨터라도 있으면 컴퓨터라도 잘해서 재택근무해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구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는 성전에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걸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가는 사람들은 대단히 신앙심이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선행하는데도 열심이었거든요. 여러분 목만 잘 잡으면요 거린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거지는 TV에서 보니까요 딱 하루 종일 거린 생활을 딱 마치고 딱 일어나서 벤츠차를 타고 퇴근하더군요. 벤츠차를 타고. 아 대단합니다. 예. 그 거린도 오는 사람들에게 돈만을 바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 거리는 뚫어져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린에게 줄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린에게 무엇인가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 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거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손에 있는 돈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돈만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뚫어져라고 바라보는 그 거리를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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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외치고 그 거린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으키니까 거린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일어나서 걷고 뛰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오늘의 성경적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은 일어난다. 한번 따라서 보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은 일어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 이외에 그 무엇도 가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기적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장도, 우리 자녀도, 우리 부모님도, 부부간에도 기적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부부간의 사업장에, 자녀에게, 부모에게, 우리나라에 기적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기적을 소망해야 합니다. 각종 병, 감기나 암이나 신부전증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나 피부병, 갑상선, 멀미증, 안질, 비염, 그리고 이빨이 아픈 거, 탈모가 생기는 거, 이 모든 것이 고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경제가 회복되어 모든 빚을 청산하고 여유있게 여행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적이 향상돼서 내신 등급을 잘 받아서 명문대도 합격하고 그리고 장학금을 받아 학비를 들이지 않고 학교 공부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 대박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당을 갖고 많은 성도님들이 둥지를 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한 것들 뿐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희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백도 없었던 시골 어부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 하나만으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선천적 하체 불구자인 거리를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걷고 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기적을 일으키는 패스워드와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이 경험되지 않는 것일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이 왜 지금 나의 삶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죽은 것일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데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못 베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의미는 마인드 컨트롤하여 예수 최면에 빠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병을 고치고 부자가 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참된 메시아여 속죄주로 영접하고 믿고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이 진실은 성경 66권이 핵심적으로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역사에 잠시 존재했다가 사라진 역사적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 승천하셨다가 성령님으로 강림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재적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Real Jesus, 현재적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살아서 함께 계신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은 충분히 지금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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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도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단순간에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인간이 아닙니다. 영원 불멸 무소 부재하시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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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
8월 23일 실미도 폭동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실미도 사건 아시죠? 영화로도 나왔지 않습니까? 거의 1000만 관객을 몰고 올 정도로 대단히 재미있고 흥미진진했던 역사적 드라마였는데요. 실미도. 거기서 뭐 다른 건 여러분들이 기억 안 나시더라도 이건 기억나실 겁니다.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이거 기억나죠?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예. 거기 실미도에서 북한의 특수요원들을 거기서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던 사건인데요. 이때 아연 성결교회 양동수 장로님이 그 당시 무술교관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쏜 총에 목에 관통상을 입어서 피 흘리면서 모래사장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런데 모래사장에는요 엄폐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몇몇의 총을 든 두 사람들이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양동수 장로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들 눈에 제가 안 보이게 해주세요. 저들 눈에 제가 안 보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절실한 기도였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코앞까지 왔던 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디 갔지? 분명히 핏자국은 여기에서 멈췄는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면서 두리번거리다가 그냥 돌아가더랍니다. 그들의 눈을 천사가 가르치신 거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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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산천초목이 다 떱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란 무엇이냐? 어명이요. 그런 뜻입니다. 어명이요. 조선시대 때 어명이요라는 소리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백성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결코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나 주위를 의식하여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무안하고 창피할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주의가 의식이 돼서 큰 소리로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는 거침이 없어야 합니다. 거침이 없어야 돼요. 응답받음을 기정사실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의 선포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요 진리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진인사 대천명. 여러분이 할 걸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란 말이에요. 담대히 그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예, 몸이 아프신 분. 자, 그러면요. 몸이 아프신 분 옆에 있는 분이 그 아프신 분 손을 잡고 선포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선포해 보세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큰 소리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이 시간에 깨끗이 치유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해볼까 하는 의심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인 확신이 없는 마음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귀신이 쫓겨가기는커녕 귀신들이 반격을 강해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7 아들은 악귀 들린 자에게 몰매 맞고 벌거벗겨져 도망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가장 기분이 나쁠까요?
그 누군가 나를 시험하려고 할 때요. 나를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깊이 신뢰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어도 믿고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마리아의 믿음으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죠. 가나안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참된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여 결심하는 좋은 땅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합당한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되지 않는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생활 영성을 통해서 연단될 때 우리의 믿음은 결실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의 여정 없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낮아져 겸손해진 만큼 예수 이름을 믿는 정도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낮아져 내가 무가 되면 100%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거의 노숙자와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신학교까지 거의 걸어 다녔는데 어느 날은 너무나 몸이 안 좋아서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한번 걸어가려면 보통 두세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제 주머니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평상시 때 제 주머니에 돈이 있는 날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시험 보는 날이에요. 걸어가자니 몸이 안 좋고, 그리고 걸어가면 뭐 그런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로 걸어가면 시험이 거의 다 끝나서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가지고 정류장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한참 기다리는데 버스가 오더군요. 그때 저는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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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제가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토큰을 하나 주십시오. 간절히 고개를 숙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앞에 딱 도착했습니다. 문이 쫙 열립니다. 그때 제가 눈을 딱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맨 앞에는 제가 맨 앞에 맨홀이 있었는데 맨홀 뚜껑 사이에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제가 허리를 숙여 그것을 딱 꺼내보니까 은색의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토큰이었습니다. 토큰.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토큰 얼마 가지 않아요. 그러나 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험해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저에게는 1000억 원 이상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빌 게이츠에게는 1조도 기적이 안 돼요. 하지만 저에게는 몇백원 안 되는 토큰 하나가 기적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놀라운 기적을 맛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에 놀라운 기적들이 가정에도 아멘, 자녀들에게도 아멘, 사업장에도 아멘,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도 아멘, 여러분의 남편에게도 아멘, 우리 나라에게도 아멘,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